여러분 혹시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좀 시간이 좀 흘렀죠. 이 명량이라는 영화 속에서 주인공인 이순신 장군께서 하신 대사 중에서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여기저기 많이 이 대사를 인용해서 하곤 하는데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니다 라는 대사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에서 절대적인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왜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결국 왜군은 31척의 배를 잃고 100여 척의 배가 이제 후퇴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선은 한 척의 배도 잃지 않았습니다. 130여 척 대 12척의 대결에서 승리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우리는 이와 비슷한 사건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기드온과 300용사 대 메뚜기 떼 같은 그만큼 많은 미디안 군대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사세기 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서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사기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그 패턴인데요. 이 네 가지입니다. 범죄, 징계, 회개, 구원이라는 이 순환이 우리 6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범죄를 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요청하죠.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사를 이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이러한 순환이 무려 6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고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옛날의 그 불순종의 상태로 돌아가는 모습이 사사기에 아주 잘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6장 1절에 오늘 이 말씀에도 방금 앞전에 보셨던 이 말씀 속에서도요, 범죄, 징계, 회개, 구원의 이 순환이 다시 이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번에 선택한 민족이 어디냐? 바로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7년 동안 이 미디안 족속의 지속적인 괴롭힘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7년여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에 이렇게 막 씨를 뿌려 놓으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갑니다. 농작물을 다 망쳐 놓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6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매번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요, 미디안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소와 양과 나귀와 같은 가축들을 또한 남김없이 빼앗아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굶주림에 지쳐 있고요, 미디안의 폭행과 압제에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회개의 시간이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고통과 굶주림 속에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외면치 않으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 선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요, 처음 등장하는 모습이 참 흥미롭습니다. 6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하나님의 사자가요, 이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려고 찾아왔을 때 여러분, 기드온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밀을 어디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밀은 타작 마당과 같은 넓은 장소에서 타작을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아주 좁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그러면 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을까요? 미디안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식량들을 다 약탈해 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들키지 않기 위해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입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약한 자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믿음도 별로고요. 보니까 그래요. 믿음도 별로고 집안도 별로입니다. 그 집안 중에서도 기드온은 가장 연약한 자였습니다. 스스로의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지금 적군이 두려워서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누굴 찾아오셨습니까? 어떤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구원할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지금 기드온을 선택하시고 그를 찾아오신 것이죠.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을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번지수를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요. 한참 잘못 찾아오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기드온이 과연 그럴 만한 인물인가 하는 것이죠. 이게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큰 용사라고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전혀 용사 같지 않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단순히 기드온에게 뭔가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기드온을 막 설득하려고 그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이 큰 용사인 이유가 뭡니까? 기드온이 큰 용사인 이유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넌 큰 용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건 그가 무엇인가 용사로서의 자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처럼 연약하고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예외인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참 평범하다, 특별할 것 없다, 잘난 것도 없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학벌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가장 연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강한 용사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지혜가 있느냐, 내가 얼마나 가진 것이 많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함께 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요 바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6장을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께 3번의 표적을 구해요. 그래서 기드온은 그 표적을 다 본 후에야 비로소 사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전쟁하기 위해서 백성을 모았습니다. 얼마나 모였을까요? 모으니까 약 32,0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상황이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7장 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지금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들은 미디안의 연합군과 비교하면요, 그 숫자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매우 적은 숫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인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를 돌려보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냈는데 22,000명이 돌아갔어요. 몇 명이 남았습니까?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디안 병사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13만 5천 명입니다. 턱없이 부족하죠. 3만 2천 명도 부족한데 너무 많다고 돌려보내라고 해서 지금 10,000명이 남았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저보고 전쟁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저보고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지금 남아있는 그 10,000명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돌려보낼 백성들을 선택하십니다. 선택하시는 방법이 뭐냐? 7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표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물을 마시는 자세에 따라 두 무리로 사람을 구분하십니다. 손으로 물을 떠서 핥는 자가 300명이고 나머지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 300명을 택하시고 그들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제 몇 명 남았습니까? 고작 300명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이 300명을 선발하는 그 방식 말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니까 전쟁 해봤자 질 것이 뻔하고 제대로 싸움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한 사람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쉬운 상황에서 더 함께 32,000명이 싸웠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두려워하는 자는 돌려보낸 것은 그나마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물을 마시는 자세에 따라서 선택한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어떤 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혀로 물을 핥았던 점을 봤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를 경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전쟁에 나가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들만. 반대로 무릎을 꿇은 채로 물을 마시는 자들은 너무 자세 자체가 너무 방심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너무 태평한 자세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런 방심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전쟁에 나가기 적합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 자세에 따라 사람들을 선택했을까? 자,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셨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물을 마시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숫자입니다. 숫자.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백성들의 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물을 핥아먹는 백성의 수가 9,700이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백성의 수가 300이었다면,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남기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 무릎을 꿇고 마신 자들을 남기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은 전쟁에 알맞은 용사를 선발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오직 하나, 바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의 그 숫자, 그 수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전쟁의 기술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나보다 훨씬 많은 수의 적을 상대하면서 오히려 아군의 수를 줄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상식에 절대로 맞지 않는 일입니다. 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죠? 이 당시 전쟁은 숫자 싸움입니다. 숫자 싸움. 지금처럼 지금 시대처럼 완전히 첨단 무기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가 전쟁에 승리할 확률이 높은 그런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무기도 중요했지만 정말 이 당시 더 중요했던 것은 숫자. 얼마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 전쟁에 참전하느냐. 그것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꾸 줄이라고만 하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심정이 정말 어땠을까요? 제가 기드온 입장에서 좀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 기드온이었다면, 지금 이스라엘을, 백성을 구원하라고, 그리고 그 미디안 족속을 치라고 연약한 자 기드온을 부르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꾸 뭔가 길을 자꾸 복도와주고 뭔가 힘을 자꾸 실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없는 사람도 어디다 데려다가 그 숫자를 자꾸 전투에 참전할 수 있는 그 군사의 숫자를 자꾸 늘려줘도 부족할 판에 너무 많다. 줄여라. 줄이니까 더 줄여라. 줄여라 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이렇게 자꾸만 없애고 줄이고 하실 때,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런 상황을 겪는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300명이 남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9절 말씀에 보면 그 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밤은 어떤 밤일까? 내가 의지하는 것을 모두 내려놓는 시간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나의 입장에서는 어려움과 고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그 밤은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서포터가 아니라, 심부름꾼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요,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는 구원자로서 등장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기드온은 연약한 자였습니다. 소심한 자였어요. 미디안이 무서워서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자기 먹을 것을 타작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믿음도 별로고 집안도 별로고 그 집안 중에서도 가장 연약했던 자 기드온.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나라를 구할 용사라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말이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실력, 내가 가진 그 능력, 그것만큼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최상입니다. 딱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의 인생은 능력, 실력, 가진 것, 그런 자기 인생, 그런 것들이 자기 인생의 크기로, 그리고 그러한 그릇만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기만큼 그 인생이 정해지는 것이에요. 바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하나님의 관점을 자꾸 흐리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자꾸 숫자에 눈이 가게 만드는 것이죠. 내 통장에 찍혀있는 숫자, 주식, 부동산 등등의 숫자. 우리는 숫자에 민감합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가격표 아닙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요. 대놓고도 못 봐요. 이렇게 안 볼 때 살짝 보고 가격이 비싸면 슬쩍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숫자의 크기에 따라 희비가 교차해요. 내 통장에 큰 숫자가 찍혀 있으면 아주 기쁩니다. 그리고 든든해. 그러나 마이너스가 막 찍혀 있으면 어떻습니까? 슬픕니다. 괴로워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됩니다. 주식의 등락폭에 따라서 나의 기분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부동산이 올랐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오른 숫자만큼, 그 크기만큼 기쁨의 크기도 정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전도사부터 이제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목회를 해오면서 저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치열하게 벌어지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 교인 숫자에 자꾸만 눈이 가는 것입니다. 적은 숫자에 때론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요. 자신감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막 흔들려요.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집중함이 흔들려요. 제 마음이 요동칩니다. 사라지는 숫자를 보면서 마음이 막 타들어가요. 그래서 매번 그런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치열한 싸움을 벌입니다. 치열한 싸움을 벌여요. 하나님, 내 눈에서 숫자 좀 지워주세요. 내 눈에서 숫자를 바라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숫자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자꾸만 본능적으로 숫자에 눈이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계속 숫자를 없애시죠. 줄여가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나를 먼저 바라보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숫자를 보면서 절망하고 그 숫자만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은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시험하시고 때로는 큰 숫자를 가지고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큰 용사는 크던 작던 숫자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숫자를 극복하는 사람인 것이죠. 작은 숫자에 민감한 자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큰 숫자에 민감한 자는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고 해도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의 가진 능력을 훨씬 뛰어넘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시기를, 그리고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